인생이라는 이 글자, 사람 인자에 살생자인데 인생이라는 이 글자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란 저 글자 밑에다가 제가 줄을 하나 그었는데 이 말은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저 줄이 끝나는 그 죽음이라는 그 시간과 함께 인생이라는 것은 막을 내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긴 것 같지만 참 짧은 게 인생이고 시간이라는 것이 계속 흐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그 시간이 멈춰버리는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짧은 선 위에서 누구나 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 선이 아주 직선인 것 같지만 아주 가까이서 보면은 굴곡이 많은 선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멀리 보면 희곡인데 가까이 있으면은 비극이라는 말처럼 그 인생의 저 선이 높낮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이 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마음 좀 편하게 살아가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돈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아니면 육신의 질병의 고통이 없으면 살면 좋겠다. 자녀가 속 안 썩이면 좋겠다. 등등 나의 고통에 대해서 바라보고 다른 이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그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생 안에도 그런 굴곡이 있는 거죠. 똑같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다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통이라는 이러한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사람들은 막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술이죠. 어떻게든지 술을 한 잔 먹고 제정신이 안 돼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잠시는 그 고통에서 떠날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고통의 덫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고통을 안고 그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사람, 진솔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인생의 고백이죠. 오늘 창세기 47장 8절에서 10절에 이 한 사람의 이 고백 속에 마치 그의 고백은 한마디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수많은 그의 고통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던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장면은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리고 그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그 모든 식구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이제 요셉은 어엿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죠. 고위 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그러한 직책에 서게 됐는데 그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모시고 가서 이제 야곱과 바로가 서로 대면할 때 한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제국의 그 거대한 나라의 신으로 떠받드는 그러한 왕과 아주 초라하고 초라한 나라에 그리고 이제 더 먹을 게 없어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던 그런
형편없는 초라한 야곱과의 만남이죠. 너무나 대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위축되거나 뭔가 자기가 모자람이 있다거나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그는 그의 당당함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 살아온 길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아브라함 뭐 그 윗대에 보면은 뭐 웬만하면은 나이가 꽤 되는데 근데 본인 나이가 130년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나이가 얼마 못 됐으나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험악한 세월. 만약에 야복강가의 사건 이전의 야곱의 삶을 알았던 사람이 오늘 바로와 야곱이 만나는 이 장면을 봤다면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게 야곱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아는 야곱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야곱이었거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가와 그 강을 건너기 전과 건넌 후의 야곱의 인생을 나눌 수가 있어요. 야복강 사건 이전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인생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눈을 보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뭔가가 있는 열정맨이는 거죠. 에너지가 막 넘쳐나는 사람이에요. 뭔가 막 다 이렇게 모으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혹시 주위에 그런 사람 한번 보셨어요? 겁나요. 그런 사람들은 막 에너지가 넘치면서 뭐라도 다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야복강 사건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살게 됩니다. 도대체 야복강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장작본을 뺏은 야곱이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고 도망 나왔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 후에 무려 20년이 지났어요. 세월이 20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날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형을 생각하면 날 잡아 먹지 않을까, 날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공포감,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에게는 수백 마리의 가축대를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먼저 가기보다 우리 자녀들을 먼저 다 보내는 거예요. 부인들과 자녀들을 다 보내요.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하죠. 자기가 당당하게 가서 형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무릎을 탁 꿇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겁이 나니까 막 가축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죽을까 봐 또 가족을 먼저 보내고 어떻게 보면 참 아직도 그 옛날에 그런 때를 못 벗어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다 보내고 난 뒤에 이제 홀로 남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그날 밤에 그 야복강가에서 그가 밤이 새도록 천사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환도뼈, 이 골반뼈가 부러지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은 이 골반뼈가 부러지니까 이게 제대로 걸을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그냥 두 발로 못 걷고 항상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었어요.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 이전에는 야곱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인생을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는 성공과 야망 속에서 막 거침없이 두 발로 살아왔지만 이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이제
죽습니다 하는 마음에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제는 마치 지팡이를 짚고야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이 변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저는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보통 스토리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사형통이더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더라. 그래야 되는데 그에게 여전히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쁜 아픔과 슬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슬펐어요. 그리고 고통의 세월을 더 길게 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리고 큰아들 루벤은 심지어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나니까 같은 사람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버린 거예요.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그의 형들에 의하면 짐승에게 잡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래서 아들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만 했던 그 고통 속에서 날마다 지내야 됐던 거예요. 물론 형들을 통해서 애굽에 팔려간 아들이었지만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그는 매일매일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집을 뛰쳐나가서 자기 멋대로 장가를 가더니 몹쓸 짓을 하고 혼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집안 자체가. 너무 논리에 안 맞잖아요. 하나님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집은 콩가루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하지만 그는 이전과 달리 그런 고통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 고통이 그를 옥죄일 때에 회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전의 야곱 같으면은 어떻게라도 꼼수를 부려서 어떻게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 거예요. 그는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 그러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러한 세월을 보낸 후에 야곱의 이 고백이 큰 울림이 되었다. 제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한마디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그의 고통을 감내하고 또 그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통이 썩어져 그에게 새로운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우리 본문 9절의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의 진솔하고 겸손한 고백이죠. 진솔하고 겸손한 고백. 이 진솔하고 겸손한 고백 속에서 그는 숭고한 그리고 깊이 있는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득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소리를 하는데 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데 뭔지 모르는 그런 울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까지 살아온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깊은 신앙의 성숙과 이제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그리고 고통, 고난과 고통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증명해 주는 거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고난은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고난이 왜 생겼는가? 인간에게 고난이 왜 있는가? 인간은 왜 이 고통의 바닷속에 빠져 있는가? 라는 것을 성경은 인간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떠나왔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의 실존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돼서 근본적으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련, 어떤 정신적인 또 영적인 성장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고통, 신체적으로 감성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 아픔과 괴로움,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인간은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고난은,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계속 부르는 소리예요. 왜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고통의 문제에서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는 거예요. 얘야 거기 가지 마. 살살 얘기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얘야 하고 막 크게 확성기로 얘기해야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겪어왔잖아. 아까 규찬이가 길을 헤매다가 오 주님 이랬듯이 바로 확성기잖아요. 그건 고난보다 약간 방황? 어쨌든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확성기라는 거예요. 나를 봐, 나를 바라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 40년 고난을 겪으면서 그가 사명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 있을 때에 그 지루하고 그리고 메말랐던 그 시간, 그 고난은 하나님의 다시 부르시는 그러한 소리였던 거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는 그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을 경험했던 거죠. 사도 바울도 그의 육체의 가시,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 내가 3번이나 그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고쳐주시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 향하라는 확성기라고 보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더 깊은 깨달음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점검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셋째, 고난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자주 사용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권면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모든 걸 다 잊고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아주 표면적이었던 신앙, 표피적인 신앙, 그리고 관념적인 신앙,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러한 신앙이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노랫말 중에 살다 보면 사라진다는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사라진다.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런데 죽일 듯이 달려드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는 이 말이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하나의 인생의 경험이고 배움인데, 그러나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두려움과 체념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고난은 반가운 게 아니잖아요. 불청객이에요. 언제 고난이 올까? 고통이 올까? 우린 두려워요. 그 두려움과 아니면은 그 경험이 많아서 체념, 에이구,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체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두려움과 체념으로 그 고난을 자꾸 연습하고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러한 삶은 무감각과 포기라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상처가 아물고 또 생겨 아물다 보면은 나중엔 여기가 뭐가 생겨요?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그래서 고통으로 여기지 않게 돼.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고통은 너끈하게 버티고 넘길 수 있는 그러한 맷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은 고통에 무감각해지고 굳어진 마음은 소극적일 때 냉담함으로 나타나요. 적극적일 때는 교만으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내 마음이 두려움과 그리고 체념으로 고난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내 마음에 굳은 살이 배겨서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돼서 이제 고난을 대비하여 모든 관계, 인간관계든 상황이든 모든 관계에 방어벽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고통의 물이 새어나올까 빈틈을 메우다 보면은 고통이 모든 관계에 단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같이 그렇게 해놔요.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들은 그래서 아주 단단해져요. 뭔 얘기해도 표정도 변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 나도 꿈쩍도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버립니다. 점점 더 고립해서 유연함을 잃어버리고 냉담함과 경계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상황을 그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한편 또 굳어진 마음이 적극적일 때는 교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는 태도는 한마디로 나 다 겪어봤어. 내가 겪어보니까 나 이런 거야.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은 누구야? 나 자신. 내가 잘 견뎌냈어. 그리고 나의 능력임을 과시하는 거예요. 소위 사람의 고통 속에서 독해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런 교만이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위로나 격려보다는 무시함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다 겪어봤는데 괜찮아. 누구나 다 그래. 그건 네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더 독해져야 돼. 라고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물 위로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일을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가 살아온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그 험악한 세월에서 내가 다 겪어봤는데, 내가 다 아는데, 그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또 그는 그 험악한 세월 속에 모든 걸 다 단절하고 자식도 싫어. 다른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정말 이 상황이라는 건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모든 걸 꽝꽝 다 막아버리고 고립된 상태에서 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깊이 있게 말씀합니다. 그의 고백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뎌낸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맞이할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더 사람들과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더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월터 랭글이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슬픔은 끝이 없고 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직관적으로도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 작품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 여인은 아주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 여인의 어머니인지 아니면은 이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여인의 등에 이 나이 든 여인이 손을 얹고 함께 슬퍼하고 있어요. 그 두 여인의 뒤에는 동이 트는 새벽의 모습. 그 새벽의 모습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아마 두 여인이 깊은 밤을 함께 보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긴 고통의 밤, 아마 그 여인 혼자였으면은 이럴 수도 있어요. 저 바다에 들어갔을 수도 있죠.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 여인은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 밤 사이에 두 사람은 어떤 말을 나눴을까? 슬픔에 빠진 여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고통이나 아니면 현재 자신 앞에 닥친 말할 수 없는 삶의 그 무게를 그 여인에게 다 토로했을 거예요. 그저 밤새도록 슬피 그냥 울었을지도 몰라요. 아무 말 없이. 중요한 것은 죽을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에 빠져있는 여인의 그 등 위에 놓인 따뜻한 손길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을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았을 겁니다. 한편 그녀 곁에 말없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나이든 여인, 그 여인도 자신도 그런 삶의 고통, 고난과 고통, 질고를 거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슬픔에 빠진 여인의 눈물에 온전히 마음을 다해 공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나이든 여인이 그 여인을 향해 말을 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울어라. 실컷 울어라. 그렇게 울다 보면은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야. 마치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며 살아온 오랜 친구와 같이 두 사람은 슬픔과 고통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풍랑이 있는 고난의 바다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하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물 위로 걸어갔듯이 믿음으로 고난의 길 위에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고통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응어리지고 또 응어리져서 나중에는 진주와 같은 아주 소중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길 위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두려움과 체념이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을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그 고난의 길 위에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주님께 그 무거운 짐을 또 드리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품 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님, 저 정말 힘들어요. 저 정말 아파요. 저를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가시기 바랍니다.